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눈을 맞추시며 웃으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를 보죠. 사진 속에서 양손에 각각 8kg의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고 있는 여성분은 놀랍게도 82세의 여성 보디빌더인 임종소 어른입니다. 임종소 어른은요, 74살 때 허리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습니다. 걸을 수 없을 정도 연약한 몸 상태였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휠체어를 타고 평생 지내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임종소 어른이 택한 것은요, 도리어 헬스 운동이었어요. 걷기도 힘든 아픈 몸을 이끌고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8년 동안 운동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지금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요. 몸이요, 웬만한 남성 뺨칩니다. 근육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모델 활동도 하는 등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몸짱 할머니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 켜주셔야 됩니다. 임종서 할머니를 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오늘 반복하는 일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지요. 그것은요, 오늘 내가 반복하는 일이 나의 미래가 되게 하는 엄청난 힘이 반복에 있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무엇을 반복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반복의 힘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무엇을 반복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임종서 어른 같은 경우는 참 지혜롭게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운동을 선택해서 꾸준히 반복하니까 정말 그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72세 안 된 분이 굉장히 많지요. 예. 아직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그분은 잘 선택한 거예요. 반복할 것을. 하지만 반대로 끔찍한 안산 아동 성폭행범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조두순 같은 경우는요, 정반대입니다. 그는 무려 전과 18범이에요. 이 조두순은요, 만 18세 때 첫 범죄를 저지른 후에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릅니다. 그의 반복된 범죄는 결국 그를 희대의 아동 성폭행범으로까지 만들었음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정말 반복의 힘을 안다면 무엇을 반복해야 할지를 잘 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어리석음이 있지요. 왜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무엇을 반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없이 정말 너무나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나 성도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 중요한데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많은 이들이 반복된 두려움 속에 자신을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두려움을 인간의 숙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사는 것만 같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들을 만나 이야기해보면 한결같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자신의 오늘과 내일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랭간의 팟캐스트의 게스트였던 93세
이스트 박사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어요.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의 다양한 곳에서 거의 100년의 삶을 살았다. 심지어 16살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인간을 가두는 가장 잔혹한 감옥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된 믿음 속 내면의 감옥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를 가두는 공간보다, 감옥보다 더 잔혹한 것은요,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감정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감정의 감옥을 이디스 박사는요, 두려움과 자책감이란 감정의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과 자책감이란 감정의 감옥. 이 감정의 감옥에 갇히면 삶 전체가 왜곡됩니다. 구부러집니다. 요즘 정신과가 성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많이들이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인생을 왜곡시키고 구부러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의 감옥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다시 이디스 박사의 말을 봅시다. 세상은 생각보다 덜 잔혹할 수도 있다. 진짜 잔혹한 건 스스로 만든 감정의 감옥이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감정의 감옥은 반복되는 말, 생각, 시선, 회피의 습관들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어진다. 지금 내가 반복하는 것이 결국 나의 정체성이 된다. 지금 내가 믿는 것이 결국 내 삶의 크기를 결정짓는다. 내가 매일 하는 한 문장, 한 선택, 한 습관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조용한 약속이다. 그걸 잊지 않기로 한다. 오늘도 나는 나를 만든다. 그렇습니다. 잔혹한 감정의 감옥은 놀랍게도 매일 내가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말에, 생각에, 시선에, 회피의 습관들에 의해 아주 천천히 그러나 견고하게 확실하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니 반복되는 두려움이야말로 오늘과 내일의 우리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반복하는 것이 숙명이거냐고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되겠냐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말이 안 되죠.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까지 사랑하신 자녀들이 반복되는 두려움이 만든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오늘과 내일의 인생을 왜곡시키고 구부러뜨리고 산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긍휼의 성도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안에도 반복되는 두려움인 나를 돌아보십시오. 있다면 여러분 안에도 어쩌면 잔혹한 감정의 감옥이 생겨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옥문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옥문을 깨고 나와의 반복된 두려움에 당당하게 자유를 선포하고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오늘 반복된 두려움이 만든 옆분과 인사합시다. 감정의 감옥을 깨뜨리고 나옵시다. 시작. 감정의 감옥을 깨뜨리고 나옵시다. 아멘. 이런 우리 오늘 본문의 귀한 통찰을 주시오.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신, 말씀을 전하신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 강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때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 고물에 누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배가 심하게 요동치고 배가 물에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재난급 상황이었죠. 그렇게 제자들은 무서워하며 예수님을 깨웁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런데 저는 제자들이 이해되면서
도리어 제자들 책망하신 예수님께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도 사람인데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 어찌 무서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로봇도 아닌데. 그런데 본문을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책망을 받을 만큼 믿음이 없던 일도 아니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이 보면 35, 3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 구절 보세요. 제자들은 무리에게 말씀을 다 전하신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간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다. 예수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셨던 그 배 그대로 몰고 바다를 건넙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죠. 왜 예수께서 이런 명령 내리셨습니까?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나 제자들이 그 인기에 편승하여서 자신의 세상적 욕망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할까 봐 그것을 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히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 무리와 떨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는 명령이지요. 예수님 깐깐하시게 좀 누리면 안 됩니까? 고생했는데 야박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바로 순종합니다. 다른 배를 섭외하면서 예수님 이 배 말고 좀 더 좋은 배로 빨리 가시죠. 다른 배를 섭외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배 그대로를 몰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즉각적 순종이지요. 또 제자들은요 끝까지 명령을 완수하려고 애를 쓴 모습도 보입니다. 36절 하반부에 보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라는 구절이 있지요. 예수님이 타던 배 그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자 무리 중 일부가 자신들의 배를 끌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배는 딱 예수님이 탔던 한 척밖에 없죠. 그러면 다른 배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빠진 겁니까? 물에? 아니죠. 다른 배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날씨를 보니까 큰 바람이 일 것 같다. 안 되겠다 싶으니 어떻게 해요? 배를 돌려서 다시 무트로 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 배는요 왜 그냥 갑니까? 혹시 바람을 못 읽어서?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업으로 굵은 뼈,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럼 왜 그대로 진행했을까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배를 계속 건너편으로 가게 했던 겁니다. 이러니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죠. 제가 이걸 보니까 제자들이 책망받을 만큼 믿음이 없던 이들은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이 생기죠. 그럼에도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걸까요? 혹시 단잠을 깨워서 짜증나신 걸까요?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은 나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짜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럼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예수께 구원을 요청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의 무서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무서움인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반가로 이를 보세요. 반가로는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사본에 다른 번역이 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반가로 1번에 다른 사본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찌 아직도 믿음이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 사본의 해석을 취하면요 제자들의 무서움 이미 끝났어 했다는 겁니다.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무서움은 끝났어야 된다는 거지요. 즉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계하고 계신 것이 바로 끝났어야 됨에도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무서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살핀 대로 나름 믿음이 있었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강한 어조로 책망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지요. 바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무서움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감정의 감옥을 만들어 그들을 그 감옥에 가두고 그 삶을 왜곡하고 구부러뜨릴 수 있는 반복되는 무서움을 경계하도록 강한 어조로 책망하신 거예요. 그 폐해가 너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무서움을 반복하고 있지요. 어떻게 이런 말합니까? 이번에는 다른 의미의 두려움을 반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4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 큰 풍랑이 잠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유가 다르죠. 무엇 때문입니까? 풍랑 아닌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니까 두려워합니다. 안타깝게도 반복되는 무서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감정의 감옥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왜 제자들이 제자도에 실패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반복되는 두려움으로 감정의 감옥을 만들어버리고 그 속에 스스로 갇혀버렸으니 제자도를 성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하죠. 우리는 이런 제자도의 실패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가복음 저자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마가복음은 원래 마가복음 16장 8절로 끝납니다. 원래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후대에 첨가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책을 보면요 9절부터 20절까지에 꺽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 성경을 보세요. 꺽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은 나중에 삽입된 부분입니다 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성경책에 꺽쇠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끝나는 힘성 8절이 무엇이라 기록하며 끝을 내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보세요. 남자 제자들은 죽는 것이 무서워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남겨도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믿음 있는 용감한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남아 있었습니다. 또 이 여자 제자들은요 로마 군인이 지키는 무덤을 담대하게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겠다는 이유만으로 찾아갑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는 여자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 여자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무엇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고 마가복음 말하고 끝이 맺습니다. 이 여자 제자들조차도 남자 제자에 비해서 월등한 믿음과 신뢰를 갖춘 이 여자 제자들조차도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야 되는 증인이 되었음에도 뭐 때문에? 반복되는 무서움 때문에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다라고 말하며 마가복음은 끝을 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 하나가 바로 실패한 제자도예요. 마가복음을 왜 썼느냐? 실패한 제자도를 보여주기 위해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제자도에 실패했습니까? 반복되는 무서움 때문입니다. 그 반복되는 무서움이 만든 감정의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한 30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많은 성도가 가지고 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성도가 아무런 제어 없이 의식 없이 두려움을 반복하고 있었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디스 박사의 말처럼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감정의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 스스로 들어가 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일에 정신과 의사들도 한몫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을 여기고요. 그저 약으로 두려움만 통제, 관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환자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두려움의 원인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금요일 때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은요, 의지는 흔하지만 능력은 드문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부흥의 의지는 흔합니다. 다 부흥하고 싶어요. 그런데 능력은 드물듯이,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고 싶은 의지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능력은 드뭅니다. 이거는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이신 성령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이러니 많은 이들이 그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망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이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반복된 두려움의 종집을 찍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감정의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는 예수가 누구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큰 풍랑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죽음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누구로 인해? 예수로 인해.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더 두려워합니다. 심이라는 단어가 붙였잖아요. 심히 두려워합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제자들에게 예수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없는 한 제자들은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계속될 걸 예수께서 아신 겁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풍랑이 주는 두려움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제자들은 또 두려울 겁니다. 또 반복된 두려움에 빠져버릴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깨달아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데 이런 예수의 우려는 바로 현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번엔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신 예수의 권능을 보고 심히 무서워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속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무조건 죽는다. 아이고, 죽었구나. 신적인 권능을 드러냈으니 하나님이시니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겠지요. 여기에 우리의 무서움이 반복되고 무서움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을 발견하게 되지요. 바로 예수께 대한 깨달음 없는 무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는 두려움을 가중시킵니다. 저는 실제로 하나님께 대한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율법주의와 외식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늪에 빠져 헤매는 많은 성도를 봅니다. 한국교회가 더욱 그러하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율법주의와 외식 늪 아닙니까? 이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회개 전력을 다합니다. 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가장 공을 들이고 가장 힘을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지은 자가 있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회개기도입니다. 그런데 회개기도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벌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율법주의와 외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신 내가 회개도 하기 전에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기다리시다가 내가 오자마자 나를 그저 안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자녀 삼으시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압도되어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죄를 지은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죄가 너무 미워 보이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죄송해서 그냥 나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예. 죄 짓고 벌 받을까 무서워서 고백하는, 자백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에 압도되고 감격하여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그 죄가 너무 한심해 보여서 그래서 나오는 게 눈물과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도 길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긴 회개가 아니라 죄악을 통해 교훈을 얻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보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잘못했어요 라고 그냥 온 정성 내 이 하나만 갖고 예배 다 힘을 다 쓰고 잘못해서 얘기합니다. 이거 그런 다음에 앞으로 더 나갈게요는 말도 못하고 이거 원하지 않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게요. 이걸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문제 아세요? 잘못했습니다에 온 힘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났어. 그리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는 말 못했어. 결단 못하고 또 일주간 또 온탕 세상에 나가서 온통 잘못 다 저지고 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온 힘을 다 예배드리면서, 그리고 또 지쳐갖고 또 밖에 나가서 온갖 죄를 짓고 나서 맨날 잘못했습니다 또 그러고 나가서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 나가서 죄 짓고.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남북의 박영수 목사님이 제발 회개기도 좀 하지 말라고 극단적 말을 하는 겁니다. 개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힘을 다 회개에 쏟아버리고 있으니까. 회개하느라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는 한국의 모습 때문에 극단적으로 개탄스럽게 말한다. 제발 좀 회개기도 좀 하지 말라고.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니 정당히 가져야 할 두려움 말고 가지지 않아야 할 두려움마저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맞서 투쟁해야 합니다. 좀 생뚱맞게 경제서지만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삶은 두려움과 욕망을 가중시키는 무지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깨달음의 처절한 투쟁이다. 귀한 통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갖는 두려움과 욕망은요,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갖는 원초적인 본능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중시킨 것은 분명 우리의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제가 애굽 신들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애굽 사람들은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생겼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한 가지로 갖고 있으면 다 신입니다. 발이 날잖아요. 신. 개구리 잠수하잖아요. 신. 모기 피 빨아먹잖아요. 신. 그래서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기에 갖는 본성적인 두려움을 무지가 가중시켰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성숙을 위해 깨달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철저한 투쟁을 통해 얻어야 할 만큼 중요합니다.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깨고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려면 철저한 투쟁 없어도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성숙시키려도 철저한 투쟁이 있어야 되는데, 알기 위해, 깨닫기 위해서.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적당히가 말이 되겠냐는 겁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합니다. 깨달으려고 합니다. 도둑놈 싶어도 이런 도둑놈 싶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좀 나은 이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 좀 하고 성경 좀 매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깨달으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 100%입니다. 제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0독인가 성경 250독인가 해서 내가 성경 통독 횟수를 세는 걸 멈췄어요. 한 200독 넘어가니까 이 성경 통독 횟수,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를 세는 것이 의미가 없더라고. 자기 자랑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 내가 멈췄어요. 몇 년 전부터는. 아유 됐다, 멈추자. 제가 그 전까지는 1년에 15독은 계속했잖아요. 예, 멈췄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죠. 예, 보통 비해서.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많을까요? 죄송하지만 지식적에서는 제가 일반 성도보다 많겠죠. 하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 지식 깨달음은요, 사실 하나님 지식 깨달음이 바다라면 그 바다에서 제가 하는 것은요, 바가지로 이렇게 물 한번 펑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리 제가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뭐 몇백 독을 한다고 알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달기 위해서는요, 처절한 투쟁을 해야 합니다. 내 자기의, 내 욕심, 내 죄성과의 처절한 투쟁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깨달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면서 비로소 체화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은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내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그걸 제가 진심으로 깨닫는 데까지 무려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30년 다 되어가는 요쯤에서야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의 괴심을 깨달으면 깨달아서 더 깊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내가 죄인의 괴수한 것이 더 선명해지면서 반대 급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30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절한 투쟁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자기가 굉장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인간이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처절한 투쟁이 있었기에 온통 뒹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야곱처럼 그러다 포기하고 별 과정을 다 겪으면서 비로소 항복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면서 비로소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20살 때 알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내 마음이 깊이 삶이 깨달아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대한 무지를 깨고 하나님을 깨달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반복된 무서움을 종식시키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처절한 투쟁을 하세요. 자기와 자기 욕심과 자기 죄성과 처절한 투쟁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처절한 투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만 겁니다. 그 순간 반복된 무서움이 사라지게 될 거고요. 감정의 감옥이 깨지고 자유와 행복이 넘쳐나는 아버지의 자녀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잘 따라합시다. 처절한 투쟁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합시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합시다. 아멘. 둘째, 상황이 아닌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3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38절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가 큰 풍랑에 막 요동칩니다. 바닷물이 들어와 배가 잠결정이 됐습니다. 이러면요, 아무리 내가 잠에 한번 빠지면 업고 가도 모른다는 사람이라도요 깨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안 깨고 있죠. 이런 경우는요, 마취제를 맞은 경우 빼고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왜 이럴까요? 깨어 계신 겁니다. 깨어 계시면서 계속 눈 감고 자고 계신 겁니다.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취하실까요? 보라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왜 보라고 하신 겁니까? 나는 평안하잖아. 내가 평안한데 왜 너희는 무서워? 내가 평안한데. 이상하지 않니? 나는 평안한 게 두려워할 게 아니야. 무서워할 게 아니야. 나는 평안하잖아. 내가 있잖아, 너희와 함께. 너희와 함께는 나는 이렇게 평안하잖아. 잠잘 정도 평안하잖아. 근데 왜 너희는 무서워해? 이 의구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치는 바다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때만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복된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역사가 하나님만 주목할 때 필요 없어 깨달아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준 이가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시편 6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도다. 아멘.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요 온통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능력, 내 한계, 내 연약함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둘러싸인 적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구원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이라는 걸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잠히로 번역한 명사 두미아는요 침묵, 조용한 기다림, 무언의 기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언의 기대를 가지고 구원과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온통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겠지요. 그렇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입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마자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을 몇 겹으로 에워싸죠. 아침에 종 게하시가 눈을 떠서 성곽을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도단성을 몇 겹으로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구나 우리가. 그럴 때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 기도해 주죠. 영안이 열립니다. 뭐가 보입니까? 그 아람 군대를 몇 겹으로 둘러싸는 불만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열왕기하 6장 15,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 말과 병거가 성불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야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 중보하며 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해 주었듯이 영적 눈이 먼저 띈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게하시 같은 이들에 중보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게하시와 같은 지체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하는 이들이 자신마저 점점 영적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합니까? 간단합니다. 감사가 실종되고 허망한 세상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 내뱉는 원망과 불평, 낙심의 말을 그들도 똑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았던 이가 어떻게 그 마음이 어두워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고 그 생각이 욕심으로 허망하여지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러면 자꾸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보게 되고 반복되는 무서움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감사를 돌림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그 빈 마음에 욕심이 들어차면서 마음이 어두워지더라고요. 당연히 제 눈도 어두워져서 자꾸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나를 보든지 상황을 보게 되든지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제 안에 죽었던 무서움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 리더들이 많습니다. 게하시와 같은 이들의 중보 기도해 줄 이들이 그 위치에 있는 이들이 도리어 게하시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두려움에 반복된 두려움에 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성령의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합시다. 어두워진 우리의 영안이 다시 열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기를. 아멘. 그러면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되면 깨닫게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 계신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간과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그건 기본이고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나를 구원할 수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본이고 돈이 있어야지요. 지위가 있어야지요. 건강이 있어야죠. 명예가 있어야죠. 뭔가 좀 세력이 있어야 그래야 구원이지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위대한 주의 종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는 온갖 무서움에 빠졌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을 자신이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무서웠고요. 뿔뿔이 모래알처럼 흩어진 12지파를 과연 잘 통합해서 가나안 전역을 수행할 수 있을까? 무서웠고요. 철옹성 여리고를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뒤에 가나안 7족속을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무서움, 온통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짓누렀죠, 무서움이.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무서움에 짓눌려 있던 여호수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반복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신 근거가 뭡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였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 너에게 적을 이기게 하리라, 모든 대적 물려주겠다 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왜 이런 약속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구원이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깨달음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성공합니다. 여기 우리 연약함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 그 의미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제가 이번 주죠. 우리 김원효 권사님 신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에녹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 딱 둘이 있죠. 에녹과 엘리야. 엘리야는요 불의 선지자지 않습니까?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고 하는 역사를 냈네. 정말 어마어마한 불의 선지자죠. 그런데 그런 불의 선지자 엘리야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고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을 보면요 에녹을 한 게 없어요. 뭐만 했는지 아십니까?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별반 상관없이 살다가 65세 때 회심하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만 있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불의 선지자고 하나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급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동행이에요. 함께 하심이. 이게 수단이고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다 이룬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룬 겁니다. 여러분이 다 이뤘단 말의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요 다음은 어떻게 되든 별 상관이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내신도 다 정해졌고 몇 등급이 정해졌고 그리고 학력고사 보고 난 뒤라 기말고사는 정말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사 일정 되면 기말고사 치죠. 그때 보통은요
고등학교 때 기말고사 시험은요, 이번 성적 잘못 나면 큰일이다. 그래갖고 공부 열심히 하고 바짝 긴장해서 막 벌벌 떨면서 혹시 한 문제 더 틀까봐 막 열심히 시험 보잖아요. 근데 이때 기말고사는요, 어떤 부담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반장이 전체 컨닝을 시켰어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도요, 밖에 나갔어요. 시험 감당 안 하고. 그 당시에 그 알람 전자식이 있었어요. 그거 갖고 걔는 10분 만에 15분 만에 문제를 다 풀고요. 그래서 30분부터 이제 1분 단위로 1번에 답을 말해줍니다. 4초에 띡 누르면요,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0초부터 20초 사이에 2번 답을 말해줍니다. 그 사이에 12초 뚝 누르면 그 2번 답은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 교실의 모든 아이들이 아무 부담 없이 컨닝했어요. 야, 신난다. 100점이다, 100점. 못하면 수학 100점. 왜요? 다 이뤘잖아요. 내신도 끝냈고, 학력도 끝냈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선생님들도 알고 그냥 니들 알아서 해라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룬 힘입니다.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를 무섭게 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를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대수라는 것이요. 다 이뤘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실패의 잣대로 날 평가할 때 내가 실패자로 평가되면 어떡하지? 두렵지요.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지요. 뭐 대수라는 겁니다. 이미 끝났는데, 다 이루어졌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미 다 이루어지고, 그게 수단의 목적인데, 그리스도인은요. 이미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약속을 주셨고, 함께하고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고 계신데, 뭐가 무서운 게 있냐는 거죠. 세상의 평가, 잣대, 뭘 대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닫고 큰 자유를 누린 적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제가 항상 설교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을 다 이룬 자, 저는 설교의 목적을 다 이룬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가 무서운 것이 있겠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구원입니다. 다 이룬 겁니다. 그의 것은 보너스입니다. 주시면 땡큐, 안 주셔도 땡큐.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더 감사한 거지요. 바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구원이요 다 이룬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영안이 열려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구원임을 깨달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체가 구원임을 깨달읍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지요. 이미 눈치가 빠른 분은 두려움에 대한 주제로 설교한 것이 불과 2주 전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디모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은 마음,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그 사이에 감사절 있고 바로 2주 만에 또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웬만해서는 늦게 정하는데 그날 이번 주 따라 저번 주에 미리 정해줬어요. 그래서 설교 본문과 설교 주제와 그리고 자료들 미리 딱 준비해 놓고 이번 주는 좀 설교를 편하게 하겠다 싶어서 있었는데 갑자기 목요일날 새벽에 끝나고 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듣는데 갑자기 벼락을 치듯이 제 마음을 관통하는 말씀이 빠바박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반복되고 있구나. 끝나야 되는 두려움이 끝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종식시켜 끝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갖고요, 목요일날 아침에 준비했던 모든 설교 다 덮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반복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 반복된 두려움이 감동의 감옥을 만들고 우리를 그 안에 스스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왜곡시키고 구부러지게 하고 오늘을 살 수 없고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걸 너무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처절한 투의 승리의 하나님을 깨달아 합시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합시다. 두 번째, 영안이 열려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이를 위해 서로 중보합시다.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자체가 구원이요 다 이룬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반복된 두려움에 만든 감정의 감옥을 깨고 나와, 성령을 깨고 나와 이제 자유를 선포하며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큰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끝나라, 그 감옥을 깨고 나와라,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의미를 알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끝내고 자유와 행복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소망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